부모님 말씀 한 구절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남북이 하나 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살고 싶은 것이 소원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소원은 정치의 힘이나 종교의 힘, 무슨 사상의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직 참 부모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조국이 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민족, 이 나라가 오직 하늘 부모님만이, 오직 참 부모님만이 거할 수 있는 나라로 세계에 우뚝 서야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여러 나라들과 함께 새로운 태평양 문명권 시대를 펼쳐 나가야 합니다. 저는 1905년 4월 4일 일산 킹텍스에서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수도권의 희망 대한민국 대국민 화합 통일 전진대회가 진행이 되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나라 이 민족이 가정연합이 안고 있는,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그 힘을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본에 11월 11일 날 이 세계대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 민족이 가정연합이 어떠한 공동체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십니까? 네. 제가 목소리가 작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금주간에 여러분과 함께 11월 11일 날 2017 한반도 평화통일 세계대회에 대한 그 선미적인 의미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참 부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변할 때 세상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변해야 부모님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천일국의 이상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일국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이 변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변화된 중심에 결국 우리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늘입니다. 절기를 놓고 보면 요즘 특히나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가을을 많이 탑니다. 봄은 여자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가을은 남자의 계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봄과 가을을 남자든 여자든 이 계절을 많이 탑니다. 가을 절기를 보면은 추수의 절기이기도 하지만은 온 세상이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연은요, 본인이 아무리 훌륭한 그러한 만물 만상이라 하더라도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인간만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가을절기에 훌륭한 그러한 단풍을 활짝 핀다 하더라도 그 단풍이 땅에 떨어져서 거름이 될 때 겨울이 오고, 겨울이 와야 그 나무가 혹은 자연 만물이 더 깊게 이 지구상에 안착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여름절기를 통해서 이듬해 가을에 또 풍성한 오곡백과를 무르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아름다운 또 이 지상세계 인류에게 주는
혜택을 줄 수 있는 훌륭한 만물 만상이라 하더라도 때가 되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연 경관을 놓고 보면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변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세상에 변하기를 바라는 것 이전에 내가 변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더 빠른 시간 내에 부모님이 바라시는, 또 하늘이 원하는 그런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제 10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가을을 뒤로 하고 겨울을 준비해야 될 그런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느덧 겨울 준비를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두터운 옷을 입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우리의 실체를 통해서 모든 그런 주변에 있는 환경을 변화를 주듯이 내 마음의 변화를 준다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주되 중심이 있고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 스스로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한 통일가의 우리 축복 가정들이라면 하나님과 참 부모님의 그 말씀에 입각한 삶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갖는다면 그분은 내년도, 아니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바라는 그러한 인생의 목표를 이루고 살아가는 분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금주간은 또 개신교에서 보게 되면은 대단히 중요한 한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10월 31일이면 500주년이 되는 기념일입니다.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존 케빈, 그 다음에 우리가 찌빙글리라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쭉 이루어져 왔는데, 종교개혁을 하게 된 마틴 루터의 95개의 조항을 놓고 보면 첫 번째 조항이 회개하라였습니다. 중세시대에 많이 부패되어진 캐톨릭을 놓고서 본인도 캐톨릭 성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로 회개될 수 없다라는 것을 대단히 강하게 강조합니다. 그 회개의 중심에 보게 되면 면죄부라는 것을 교황이 그때 신도들에게 주어졌는데, 헌금궤에, 헌금통에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십자군 전쟁 때부터 있었어요. 11세기부터 약 2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이 있었는데, 십자군 전쟁을 하게 된 것은, 성전을 하게 된 것은 바로 기독교를 중심한 세계를 이루겠다라는 그러한 교황의 개인적인 생각이 강했겠죠. 그렇게 해서 군인들을 모으다 보니까는 자금이 필요했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면죄부 제도가 나오게 된 것이고, 이게 가면 갈수록 부패가 되어져서 교황이 그 권위와 권력을 갖기 위해서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마틴 루터가 있었던 때에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을 하는데 헌금이 거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방대한, 지금 여러분 베드로 성당 가보게 되면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걸 짓기 위해서 결국 그 성전이 교황의 권위를, 또 권력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내용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작위하게 면죄부를 배표하고 헌금을 걷어들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불만을 갖고서 종교 개혁의 시발점이 되는 95가지의 항목을 걸어놓고서 새로운 종교 개혁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게 500년 동안 쭉 이어져 왔는데, 사실 돌아보게 되면은 개신교든 캐톨릭이든 이 종교 개혁이 시작되어진 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신교는, 캐톨릭은 하늘이 바라는, 역사하는 그러한 성직에 더 나아가서 기독교의 그 책임을,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한국의 개신교나 캐톨릭의 역사, 특히 500주년을 맞이하는 개신교 역사를 놓고 보면은 최근에 각성하는 그런 음성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500주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각성하고 회개하자라는, 돌아가자라는, 본연의 신앙의 자세로 돌아가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500주년 행사가 제대로 크게 성황리에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이 풍부하니까는 외적으로는 행사가 아주 휘황찬란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면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기독교가 안고 있는 그 불신이 대한민국가에 깊숙하게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보게 될 때에 오늘 가정연합, 우리 통일가가 이 시대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종단이 있는데 기독교로부터 태생된 가정연합, 참 부모님을 섬기고 이 땅에 오신 재림 메시아를 모시고 있는 우리가 오늘 500년이 지난 개신교의 그 순수하고 순결한 회개하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마틴 루터의 그 음성을 우리가 깊게 가슴에 담으면서 세상을 향해서 올바른 그러한 하늘의 음성을 전해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참 부모님은, 특별히 어머님께서는 최근에 강조하고 계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어원을 딱 하나로 정리하면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민족이 하늘로부터 택함받은 선민인데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오신 참 부모님이 이 땅에 현현하셔서 한 세기를 지금 맞이해 가고 있는데 이 민족은 지금 두 눈동자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통일가의 축복을 받은 축복가정 식구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일평생 섭리적 노정 가운데 중심에서 걸어왔던 우리 통일가의 축복 가정들과 식구들이 두 눈이, 귀가, 손이, 발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으로 주시고 다시금 신령과 진리로 새 시대를 열어왔던 초창기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과 더불어 회개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용서는 회개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조건 회개가 아니라, 무조건 용서가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부터 스스로가 안고 있는 내배적인 하늘로부터 짊어진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내가 안고 있는 그 사심의 마음,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원하시는, 바라시는, 추구하시는 그러한 이상 속에 나를 담을 때 거기서부터 나는 본연의 모습으로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갖추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러한 참회의 눈물 속에 회개라는 그러한 단어가 내 가슴으로부터 다가올 수 있고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그런 마음을 중심하고 보게 될 때에 최근에 통일가를 중심하고 되어지는 부모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행보는 대단히 그 어느 때보다도 귀한 행보가 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내부에 크고 작은 안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본질로 돌아가 보게 되면 내가 하늘을 올바로 알고 믿고 따라가는 그 마음의 중생의 길을 가기 위한 노력이 있을 때 우리 스스로가 주신 말씀의 본질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전국에 제가 쭉 순회를 하고 우리 목회자나 식구들이나 또 활동하는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한결같은 마음, 그 모든 문제를 내 스스로 안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보다 큰 마음을 가지고 품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많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본심의 마음은 저도 모르죠. 하지만 협회장인 저에게 정말 사심없는 마음을 가지고 본심에 지향하는 그 목소리를 토로하는 그 모습을 왜 제가 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보여지는 삶 가운데, 또 보여지는 그런 행동 가운데, 눈동자 가운데 이 대한민국, 오늘 이 풍전동화 같은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을 끌어안고 참 부모님과 더불어서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우리 통일가의 식구님들이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한 애국자요 선각자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진 지도자들이 아닌가, 공동체가 아닌가, 생명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식구님들에게 힘이 되게끔 여러분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격려의 박수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부모님께서는 금번 11월 11일 행사를 놓고서 대단히 많은 정성과 기도를 드리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최근에 희망일본 가나가와 1만 명 대회를 주관하시고 그 기대 가운데에서 일본 협회를 중심한 해화국가, 어머니 국가가 그 책임과 소임을 다하는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안고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가나가와 대회뿐만 아니라 12월 달에는 또 두 곳을 더 방문하셔서 순회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주시리라고 보여집니다. 새 시대 새 하늘로 본 섭리의 진실과 일본의 사명이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 속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오늘 일본이 해야 될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참 부모가 누구인가라는 것, 부모님 양이분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역사 속에 증거되어진 그 진실을 올바로 알게끔 말씀으로 주시고, 그런 기대 가운데에서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 일본이 어머니의 국가로 축복을 받고 이 시대에 섭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하나 되어져서 부모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는 그 말씀과 축복을 내려주신 것을 놓고 보게 되면은 오늘 일본이 그동안 수고해왔던 수많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그 섭리적 운행 가운데 고행의 길을 걸어왔던 노정들에 대한 일면을 지금 많은 부분 참 부모님, 특별히 어머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본에도 그런 말씀 속에서 과거의 일본이 잘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때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잘못을 회개해야 용서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본이 먼저 과거의 그 역사를, 인류를 침략했던 역사를 회개하고, 덮을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그 잘못된 부분을 다시는 우리 미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다짐이 있을 때 하늘에 축복이 있고 용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참 어머님 중심한 해국가 어머니 국가로서의 흠이 없는 그런 자리에서 특별히 세계 섭리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적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그 분야에 대한 가치를 귀히 여기면서 이 세대를 잘 양육하는 가운데서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한국과 일본 부모국가 하나 되주고 장자국가가 하나 되어서 섭리를 중심한 하늘이 운행하고자 하시는 태평양 문명권 시대를 이뤄가는데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라는 큰 축복의 은사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런 기대 가운데에서 일본의 축복을 받은 국제가정들이 나와서 2세들 혹은 3세들이 나와서 지역민들에게 오늘 가정연합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정연합 공동체가 어떠한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인류 앞에 기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그런 문화 행사도 진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토대 가운데에서 지난 10월 20일 날 다시금
한국에 귀국하셔서 바로 가나가와 대회 승리 특별 집회를 가지시고 이런 기대와 토대를 통해서 단순하게 일본에서 행해진 어느 한 현에서 진행되어진 부모님을 중심한 이 행사가 아니라 그 이면을 들어가 보게 되면은 미국으로 가게 되고, 미국을 들어가 보게 되면은 아시아를 가게 되고, 아시아를 들어가 보게 되면 지난 초에 일본에서 있었던, 동경에서 있었던 희망 전진대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토대와 기반이 된 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희망 대한민국 화합통일 전진대회일 것입니다. 다시 역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섭리의 조국 대한민국으로부터 출발되어진 바로 이 희망 전진대회가 전 세계를 돌아서 다시 한번 한국으로 지금 이렇게 집결되지는 그 기대와 기반을 가지고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길목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전진대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부모님을 중심한 행사가 아니라 이 모든 전진대회 임원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정치인과 많은 사회 지도자를 중심한 그러한 의원연합회를 창설하시고 그 의원연합회가 전 세계의 대륙별로 지금 창설이 되어져서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또 한 축의 이면을 들어가 보게 되면은 세계 정상급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정상급에 해당되는 지도자들이 오늘 이 인류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깊게 다루는 그 중심의 부모님의 말씀과 사장이 중심이 되어져서 말씀의 가치를 보다 더 귀하게 실현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서 많은 그러한 모임을 통해 가지고 세미나를 통해서 모든 그런 인류 앞에 주어지는 그런 인생이 가지고 있는 참된 삶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또 한 축을 놓고 보게 되면은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한 그런 활동들이 전개되어져 왔는데 근본에 바로 이 한반도 평화통일 세계대회를 중심하고 세계 종교인 연합회가 창설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돼서 발기가 근본에 지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가족연합을 중심하고서 부모님의 본질적 말씀이 실체화되어져 가고 뉴페이퍼를 중심하고서 의원연합회와 그 다음에 종교인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져 가지고 새로운 하늘의 섭리 가운데 주축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한 순간들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한때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지금 현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월 11일 날 기점으로 해서 그 역사적인 한 순간들이 실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시대적인 그러한 역사적인 한 순간들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기반들을 지난 1년 동안 활동했던 모든 기반들을 지금 어디로? 한국으로 이렇게 지금 부모님은 결집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보게 되면은 부모님의 섭리는 1분 1초도 헛되이 보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혹은 일본이나 아시아나 부모님을 모시고서 행사하는 그런 모든 행사가 우리 대한민국과 관계가 없는 그런 행사요 그런 대회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 모든 기반을 놓고 총체적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 보게 되면 이 나라의 민족, 섭리의 조국 대한민국, 분단된 대한민국을 통일로 이 분단된 대한민국을 통일로 이루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오신 재림주를 모시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불충불효한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일깨워서 오신 참 부모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밝히 알려주고 더 나아가 이 민족이 선민의 민족으로서 가야 될 길을 그 지평을 열어주기 위한 노정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세계 어느 곳이든 간에 참 부모님의 행하시고 운행하신 것은 그 자리에서는 그 나라의 그 민족의 그 지역에 안고 있는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모든 연결고리는 대한민국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 전진대회를 행하시는 참 부모님의 이 행보는 오늘 이 나라의 민족이 안고 있는 대단히 위기에 처해 있는 이 한반도를 어떻게 하나의 섭리의 조국으로서 다시 한번 새롭게 새로운 희망의 나라로 그 국면을 전환시켜서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에 그 주안점, 목표, 그리고 섭리적인 당위성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거친 풍랑에 불효한 배처럼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배는 언뜻 보게 되면 세월호처럼 느껴지죠. 그 아픔이 얼마나 우리에게 컸습니까? 지금도 그 아픔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이 민족이 영원히 함께하는 한 이 세월에 대한 아픔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 큰 아픔이 근데 우리 앞에 목전에 지금 이렇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외적인 의미를 놓고 보게 되면 이 민족이 안고 있는 그런 위기의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적으로 보게 되면 진보와 보수, 이 진보와 보수가 극단적인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동서 지역 간의 분열, 세대 간의 갈등, 이 모든 것이 결국 자기 중심적 주장을 통해 가지고 대립과 투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보여지는 공동체들의 활동을 놓고 보게 되면은 그것이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권에 해당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더 그 깊숙하게 이면에 들어가 보게 되면 개인이 안고 있는, 개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일면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 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한쪽에서는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고 어느 한쪽에서는 투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강화문 내거리에 가보십시오. 촛불 시위가 근본에 1주년이 됐죠. 그 의미는 대단히 깊고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였지만 이면에 들어가 보면 좀 촛불과 태극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여기에 진보와 보수, 동서와 세대 간의 갈등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지금 비수를 꺾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음습에 들어오는 어두운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지난 긴 시간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내면의 세계를 흔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안고 있는 외적 위기가 우리 스스로는 알지 못하지만 밖에서 보게 되면은 남북 간의 극단적인 내치가 지금 전쟁 일촉즉발에 좀 와 있다는 것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수시로 전화를 받아요. 수시로 통화도 하고 외신 기자든 또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을 통해 가지고 한국은 괜찮느냐? 당신은 괜찮느냐? 가정연합 괜찮느냐? 이 모든 이면 속에 들어가 보게 되면 결국 강대국을 중심한 이 한반도 땅을 놓고 이권 다툼에 고립되어져 있습니다. 개인적, 집단적, 국가적 이기주의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한일 간의 문제, 한중 간의 문제, 한미 간의 문제, 한북 간의 문제, 남북 간의 문제죠. 이런 모든 것이 결국 이 갈등이 심화되어지고 그 심화되어지는 갈등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그런 미래적 지향적인 삶을 포기하게끔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젊은 청년들이 또 중년에 있는 이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들에 대한 미래가 올바르게 설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는 어디로 가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북한에 대한 문제와 남한에 대한 문제, 북을 놓고 보게 되면 남한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우리 당사자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남북의 문제를 주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보게 될 때 그 원인과 이유가 어딘가라는 걸 깊게 들어가 보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은 대단히 엄청난 진통을 겪고 있는데 이 시련과 진통은
이 민족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알고 보면은 미국이 아닙니다. 또 북한이 더더욱 아닙니다. 중국 아닙니다. 또 러시아 아닙니다. 일본 아니죠.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점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이 민족을 선민으로 택함을 내리신 보이지 않는 우리 인류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해답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해답을 찾기 위해서 들어가 보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게 되면 섞이고 얽혀있는 갈등 구조가 풀리지 않는 가운데, 시간 가운데 그 큰 덩어리로 남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 부모님 우리에게 주신 묵시적인 메시지는 이 어려운 시국을 이 민족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하늘에 보이지 않는 음성을 이제 이 민족이 들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는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역사적 사건들을 역사로 푸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늘의 섭리로밖에 풀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될 때에 지금 대한민국이 대단히 어두운 위기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 하늘은 지금 우리에게 예비했던 지난 과거사를 중심하고 보게 될 때에 오늘 이 민족이 오신 제르메시아 참 부모님을 영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한 순간들을 어떻게든 이겨내고 하늘이 바라시는 그런 선한 세계로, 선민의 민족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늘이 주고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 우리 목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명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두운 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이 한반도의 절체절명의 위기, 이 위기를 극복해내므로 말미암아 통일 한국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한 시대를 넘어가기 위한 고비가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비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이 고비를 넘을 수 있는 유일한 키가 있다면 무엇인가? 그 길을 찾아서 우리가 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분명히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 천하를 놓고 보더라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통일가가 가정연합이 이 땅에 오신 참부모님 제르메시아를 섬기고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수고했던 지난 60여 년의 역사적인 한 순간순간들을 놓고 보게 될 때 이 나라 이 민족의 명운을 붙들고 걸어왔던 그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명운을 단 한시도 우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반도가 평화적인 공동체, 평화적인 대한민국, 평화를 통해 남북이 하나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충만하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해 세상을 향해 외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또 평화의 상을 중심하고서 통일의 시대를 열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하게 한반도의 평화 통일만이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깊게 넓게 보게 되면은 이 지구촌이, 이 지구성이 평화 세계를 실현시켜 나가는 가장 중요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는 그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는 가정연합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우리의 지혜를, 역량을 발휘할 때가 되었는데, 그 시대가 다가왔는데 중요한 것은 나는 그 변화 속에서 우리 가정연합은, 통일가는, 축복가정은, 식구는 그 변화 속에서 변화되어진 나의 모습이 지금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왔던 유일한 공동체가 우리 통일가요 가정연합입니다. 수많은 위기가 있었고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수많은 아픔이 있었던 대한민국, 그 중심에 호국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의 종교로서, 하나의 어떤 섭리기관으로서, 하나의 어떤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공동체로서 활동을 전개해왔던 그러한 유일한 종교와 기관, 가정연합. 과거 역사를 놓고 보게 되면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정단들이, 수많은 의인들이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고 오는 그런 역사적인 한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순간의 정점에 오늘 이 시대에 오신 참 부모님을 오시고 가정연합이 지금 그 일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한 순간순간들은 참 부모님을 중심하고서 늘 언제나 이 나라 이 민족이 풍전동화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셨고, 그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이 민족은 새로운 힘을 갖고서 새 시대를 열어왔습니다. 새 시대를 열어가는데 그 위기가 벗어날 때는 또 잊어버려요. 여의도 100만 구국대회 때 이 민족에게 위대한 말씀을 주셨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이 민족이 될 것을 주창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국민이 그것을 깊게 생각을 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70년도에 3년 노종을 갔을 때 통일가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이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종을 걸어갔습니다. 90년대에 김일성 주석이 영계에 가게 됐을 때 부모님은 이 민족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상은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올림픽 주 경기장에 10만 애국 시민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정성을 통해서 이 민족이 안일 무사주의로 통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대단히 진지하게 중론을 거론하시면서 이 민족이 하나 되어서 새 시대를 열어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2017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 시대가 위기요, 더 나아가서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출발의 한 동기가 되는 지금의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부르짖고 있지만 누구도 이 민족을 부둥켜 안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참 부모님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부둥켜 안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위기가 아닌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 시대를 열어가자고 말씀으로 주시고, 이 말씀을 오늘 한 장소나 한 기관이나 어떤 지역에서가 아니라 전 국민에게 부모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늘의 음성을 전하고 이 민족이 나태해진 통일에 대한 관념, 나태해진 인간 삶에 대한 본질, 더 나아가서 하늘로부터 택함받은 선민의 민족인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울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런 토대 가운데서도 그것도 모자라서 전 세계를 순회하시면서 지금 이 모든 기반을 다시금 한국으로 이렇게 불러세우셔서 근본에 11월 11일 날 상암벌에서 8만 재출발수입니다. 8수는 재출발수죠.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우리가 어떤 그러한 탕감의 일을 가했기 때문에 재출발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이 땅 가운데 준 선민으로 택함받은 이 민족, 재림 메시아가 현현한 이 민족이 참 부모님이 세우신 기반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을 확실한 이념을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앞으로의 시대를 열어가자라는 그런 귀한 한 출발의 장을 열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출발의 장으로 8만 우리 애국 시민과 더불어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참석한 분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군구 읍면동으로 활동되어진 모든 우리의 기반 속에 오늘 참부모님 양이분,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 양이분이 주창하신 말씀과 그분의 사상과 이념을 알고 이해하는 분이 올 수 있도록 해야 이 근본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알고 가야죠. 와가지고 그냥 눈만 멀뚱멀뚱 떠가고 가면 되겠습니까?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이 그걸 분명히 알고 오시는 분들에게 정확한 우리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상암 경기장이냐? 이미 2002년도에
2006년도에 월드컵 경기가 진행되었던 주 경기장이었습니다. 평화의 상징체 한 이념을 세웠던 곳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참보원을 중심하고 피스컵 대회가 1, 2, 3차에 걸쳐서 진행됐던 곳이 바로 이 상암볼입니다. 그리고 왜 11월 11일이냐? 여러분, 5일부터 일본을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합니다. 6, 7, 7, 8 한국에 옵니다. 8, 9, 10 중국에 갑니다. 그리고 아시아로 넘어가죠. 한반도를 중심하고서 오늘 이 지구상의 가장 이 지구 소위 말하는 세계 전략 국가 중에 하나요. 세계 평화를 방해하고 있는 미국이라고도 지칭하고 있는데 그 미국의 최고 통수권자가 이 한반도 땅을 온다는 것입니다. 한반도가 아니라 이 주변 국가를 쭉 온다는 거예요. 한반도 정세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이걸 아시고 가셨는가? 그때는 이게 발표도 안 됐던 때였거든요. 10일까지 중국을 방문하고 떠납니다. 한반도를 중심하고 앞뒤로. 그리고 11일 날 어머님이 이 행사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11일 날은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날입니다. 평화협정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앞뒤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놓고 볼 때 섭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11월 10일 일수는 또 하늘수입니다. 더하면 사수입니다. 완성수예요. 야, 우리 부모님이 어머님 얼마나 지략가이신가라는 것을 요번에도 제가 크게 감탄했습니다. 이런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쨌든 돌아와서 보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가 한국을 방문해서 이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반도에 어떠한 얘기를 줄 줄 모르겠지만은 하나의 어떤 변곡점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귀한 때를 중심하고서 우리가 이 한반도 위기는 단순하게 어떤 외적인 정치적인 문제 혹은 강대국과 얽혀서 있는 그런 이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섭리적인 문제가 하늘의 섭리적인 문제가 이 자리에 지금 안겨 있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서 지구촌의 위기를 확대시켜 나간다는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많은 세계의 지도자들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이 민족이 하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늘은 이 민족이 일깨워줄 수 있는 가장 강하고 가장 힘있는 무력이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어떤 사건이 됐든 것으로 이 민족을 일깨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모님께서 대회나 행사가 있을 때 잠깐 나갔다 오시는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민족을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이 민족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한반도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늘은 이 민족을 해하지 않는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민족을 붙들고 있을 때, 이 민족을 붙들고 있을 때, 이 민족이 갈 길을 바르게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으면 합니다. 더 나아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축복 가정들이 이 나라 이 민족 5천만 동포를 교육하는데 주력할 것을 대단히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최근에 일본의 대회를 끝나시고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축성회를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원로 목회자의 양준수 회장님을 중심한 300여 명의 원로 목회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0일 대회를 중심하고 원로 목회자들을 부르셨어요. 저는 우리 양준수 회장님, 제가 죄송합니다만
언뜻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열심히 현장에 활동하고 있는 목회자들 있는데 왜 원로 목회자들을 부르셨을까? 우리가 뿌리를 모르고서는 그 줄기와 가지가 올바르게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크고 작은 대회를 한다 하더라도 그 중심을 붙들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통일가의 중심이 누구인가? 부모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죠. 통일가를 이끌어왔던 과거의 역전의 용사들, 우리 원로 목회자들이 근본 11월 11일 날 활동도 중요하지만 기도와 정성 속에서 이 나라의 내면에 안고 있는 하늘의 그 운세를 붙들고 쥐고 놓지 않고 간다면 이 11월 11일 날 되는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원로 목회자 분들의 정성과 기도가 우리 통일가의 섭리 역사의 중심에서 이 뜻길을 걸어왔던 그분들의 그 노고와 정성을 잊지 않고 이미 이 대한민국 한반도 땅이 깊게 피와 땀과 눈물로 얽히고 설켜서 어떤 곳에는 땅의 지면 속에, 어떤 곳에는 바위 틈에, 어떤 곳에는 나무에, 어떤 곳에서는 우리 젊은이들이 땀을 흘려서 활동하고 있는 그 현장에 그분들의 삶이 묻어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불러 세워주시고 많은 위로와 격려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 4,0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통해서 개인에서부터 종족에 이르기까지 탄감복귀 섭리 역사를 이끄셨습니다. 어렵고 험난한 섭리 가운데 축복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독생자가 성장 기간을 통해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환경권을 만들어 줬어야 했는데 마리아, 사가리아 가정, 유대교, 이스라엘 민족이 책임을 못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책임 못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탕감을 치렀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이 말씀을 가장 깊게 이해하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원로 목회자 분들이시기 때문에 오늘 참 부모님이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선포도 있었고 말씀도 있었고 대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 11월 11일 날 행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은 다릅니다. 달라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귀한 한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원로 목회자분들을 부르셔서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안고 있는 깊은 하늘의 섭리에 숨은 진리를, 진실을 붙들고 기도와 정성 속에서 한 발 한 발 우리 후배들을 데리고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서 이 대회에 승리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해주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선택을 해야 될 그런 기로에 섰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줌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40년이 지난 AD 70년경입니다. 2차 유대 그리고 로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 전쟁에 의해서 110만의 이스라엘 민족이 사장되고 죽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9만 7천여 명이 포로가 되어서 로마로 끌려갑니다. 그런 토대 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 73년도에 미사다 요셉이 로마라에서 함락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2000년간 나라 없는 서름을 갖고 유리 고객하면서 방황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데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향해 외칩니다. 제자들을 남으라고 꾸중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길로 가는 나귀 타고 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환호하고 기뻐했거든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에는 환상이 보였습니다. 하늘 부모님이 인재해서, 또 예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도 인간이니까 도망갈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는데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자그마한 나귀인데요. 그 모습이 하늘 부모님을 등에 업고 마치 만군의 왕이 되어서 입성하는 것처럼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호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돌들이 외칠 것이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 또 유대교에게 전해졌을 때 유대교는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그 일침의 말씀을 일깨웠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사멸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돌아와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역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지혜로 한다면 이 민족이 가야 될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순간 참 부모님을 중심하고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 가정연합이 아닌, 축복가정이 아닌 이 대한민국이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택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오신 참 부모님의 말씀 속에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희망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늘 언제나 우리가 그래왔듯이 이념적 반모 속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 조직이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개인에 안고 있는 욕심과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서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민족이 될 것인가? 그 민족이 갈 길은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결국 뻔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될 때에 오늘 이 순간 참 부모님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근본 11월 11일 날 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 민족이 가야 될 길을 선택을 하라는 말씀을 주시라 생각되어집니다. 사망의 길로 갈 것인가? 생명의 길을 향해 갈 것인가? 오직 한 가지,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붙든다면 근본 11월 11일 이 대회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중심하고서 또 하나의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평화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한 시점이 될 것이고, 그런 도대 가운데에서 그동안 이 나라 이 민족 한반도를 중심하고서 싸워왔던 유실론과 무실론, 더 나아가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그런 기대 가운데서 민주화 공산, 세계관과 가치관, 분열되어진 이 갈등 구조를 완전히 하나로 묶어서 참 부모님이 바라시는, 그리고 주창하셨던 공생공영 공의주의 세계를 실현시켜 나가는 한 시대를 열어가려 저는 확신합니다. 근본 대회가 그 대회가 될 것이고, 그 대회를 통해서 이 민족이 새로운 앞길을 향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희망찬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그 대한민국이 되는 길에 오늘 여러분들이 중심에서 활동을 하시고 지금 발길을 옮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의 굴곡에 있을 때마다 한국은 새로운 희망을 갖고, 한국의 희망이 결국 세계의 희망인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올림픽 때에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올림픽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올림픽 경기로 말미암아 동서가 하나 되어지고 미소가 하나 되어지고 냉전시대가 종식되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한순간들을 우리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본에 있을 평창 올림픽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의 상징인 이 올림픽을 통해서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이 안고 있는 이기심과 증오, 독선과 무지가 다 사라지고, 그 기대 가운데에서 참 부모님의 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시하셨던 참 사랑을 중심한 우리 모든 삶의 가치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을 중심한 이상세계를 실현시켜 나가는 그 출발의 동기가 근본 대회를 통해서 될 것이고, 이 대회가
세계를 향해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평화의 한 출발이 되리라 저는 확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일시적인 평화 이상 세계를 실현시켜 나가는 행사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이상이 이 땅 가운데 한반도를 중심하고 전 세계로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순간이 될 것이고, 이 순간에 동참하는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오신 참 부모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증거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500명, 일본에서 500명, 아시아에서 100명 정치인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특히나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성직자들이, 가장 유능한 성직자들이 와서 이날 이 자리에서 스피치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대회가 어떤 대회가 될 것인가? 참 부모님이 행했던 지난 과거의 행사나 대회와는 다른 행사와 대회가 될 것인데, 무엇이 다른가? 바로 2001년 기독교 역사와 그 기반을 대신해서 미국에 있는 성직자들이 참 부모님이 누구인가, 이 땅에 오신 재림 메시아 참 부모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한학자 충재님이 오늘 이 한국 땅에서 태생을 하고, 그분이 지금 이 세계대회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새 시대로 열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자리가 됩니다. 참 부모님의 입술을 통해서 재림 메시아 참 부모가 선포되어진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수많은 성직자들에 의해서 섭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한 순간 한 날을 통해 가지고 그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이 나라의 이민족, 이 나라의 기독교, 이 나라의 종교인들에게 선포하는 놀라운 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거의 섭리를 놓고 보게 되면 보다 더 발전된 하나의 어떤 섭리적인 노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때 지금 이제는 대한민국이 선택을 해야 될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이 대한민국이 근본에 있을 이 희망 대한민국 평화통일 세계대회가 우리의 가슴에서부터 살아 움직이는 대회가 되어져서 8만을 넘어 5천만 이 나라 이민족에게 깊숙하게 스며들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해서 평화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누가 참 부모님을 중심한 우리 모든 통일가의 축복 가정들이 이 나라 이민족의 평화의 등불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천복궁 식구 여러분들이 평화의 등불로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